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이는 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요즘에 또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있으시죠. 한국에는 뭐 미국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한국에는. 그래서 이제 내가 장모님을 몇 년 모셨어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 장모님 장인 어른 이렇게 같이 한 울타리에서 살았던 적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여튼 맨날 뭐가 와요. 그게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 그 특권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장모님의 사랑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위들은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장모님과 같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 그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지. 안드레 동생인 안드레가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아마 뭐 부모님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열병이 듭니다. 성경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들어갔더니 갑자기 걸린 게 아니라 심한 열병이니까 벌써 뭐 며칠 동안 또 아니면 뭐 요즘 같아서는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 심한 열병.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서 열이 나면 이거 굉장히 힘든 것 아시죠? 그 열이 나면 이 몸의 여러 그 장기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 피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한 열병 가운데서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같이 뭐 제자들도 4명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같이 이렇게 들어가셨지만 뭐 그 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있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가 약간 무심했었나? 자기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예수님한테 얘기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서 안 했다고 쳐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자기 부모님 모시기도 힘든 요즘인데 요즘에는 뭐 자기 부모님 서로 안 모시려고 이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모님까지 모시는 것은 참 세상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이게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우리가 갖는 걸로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건 참 아주 그 요상한 그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 한국에는 이 유교의 영향이 있다고 이제 하지만은 지금은요 유교의 영향은 뭐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뭐 안 모십니다. 그리고 뭐 전화도 안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기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 부모 외에는 다 그 결혼한 이 부모의 결혼한 남편이든 아내든 그쪽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기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 이 개역 성경에는 배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뭘 많이 드리고 뭐 못하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고 그리고 관심이고 그리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부모님을 이게 미국에 살면서 사실 부모님들하고 또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명절 때마다 전화도 하고 요즘에는 뭐 이 저기도 많이 있어서 그 미국에서도 한국에 선물을 보낼 수가 있죠. 이런저런 것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빨리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믿음의 가족,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 카테고리를 넓혔죠. 믿음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가족이죠. 믿음의 식구들. 사실 이 혈육 관계는 부모의 피를 나눈 관계지만 그리스도 이 믿음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또 선한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의 뭐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좀 이 엊그저께가 또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었는데 여기 계시면서 이 부모님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야 뭐 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아직까지도 전화를 못 하셨거나 뭐 그러시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장모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자기의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니까 또 관심이 있었겠지만 누가 제일 관심이 있었을까요? 누가 제일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아내죠. 딸이죠. 여러분, 딸이 없으면 인생의 70%를 모르는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도 좋고 엄마에게도 좋아요. 이 베드로의 아내가 얼마나 노심초사 했을까. 그러면서 뭐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제발 좀 어떻게 우리 집에 좀 예수님 좀 모시고 오시라고 막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셨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좀 저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리셨는데 좀 오시지요. 그래서 이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참 사람들이란 나의 친족, 내 피를 나눈 사람의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열병이 들었으면 그 당시에도 뭐 의사가 있었잖아요. 의원들이 있고 뭐 가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무슨 민간요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해봤지만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볼 형편이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이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또 사용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이 이것이 키포인트였던 것이에요. 사실 요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무슨 뭐 문제가 한 가지 문제만 딱 생기고 그 다음에는 딱 끝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한 문제 생겨서 그걸 겨우겨우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툭 터집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해결을 조금 해놓으면은 또 딴 데서 터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 이 오는 우리에게 닥치는 생겨지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어떻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예수님께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생각에 이상한 방향까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쌓이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엮어져서 이상한 결과로 스스로가 이제 내리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어떤 두려움이 생기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놓지 않게 되면 어느 땐가는 그것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두더지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거 한데 내리쳐가지고 쏙 들어가면 딴 데께 나와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게 되면 이것이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도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것을 내놓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기의 것을 내놓아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구나.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괴로워했다. 그다음에 너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거는요 그냥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적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탁 하고서 네 쭉 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잔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시고 이 그 원어를 보니까 너무 괴로워라고 하는 그 뜻은 뭐였냐면 무슨 테러에 대한 두려움처럼 그게 막 온몸을 뼛속까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이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딱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가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아니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실 건데 그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그 삶, 그 이 긴장과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그렇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사실 너무 괴롭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와 거기까지 사실은 가셨던 것이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 그것을 지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해 온 대로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나보고 했다고 그러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막 열불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지경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 다 아는 요거는 요런 거는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뭐 감수해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거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닐 때는. 그러나 진짜 죽을 것 같은 죽을 지경인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나의 솔직한 마음. 이게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정말 이 참 쉽지 않은 때가 있는. 그랬을 때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제자들 세 명 데리고 가서 야 니네들 좀 제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졸았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심한 어려움 그리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뭐 기도 한번 하고 아님 말고
뭐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럼 됐어요, 그냥 알았어요,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이 온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을 거예요. 핏방울처럼 되셨을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제발. 예수님의 감정은 그거였어요. 나를 좀,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감정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내 뜻이라고 얘기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사실 우리들은 내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 그래서 포기가 있던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진정한 감정,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셔야지. 그래야 진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진짜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하소연하세요. 울부짖고 통곡하세요.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지 마세요. 끝장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땐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는 또 어떤 면에서는 원수 마귀와 대결을 하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요, 굉장히 우리를 속이죠. 야, 네가 그거를 꼭 해야 되겠냐? 이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항복할 때까지, 마귀가 손들고 갈 때까지 끝장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내 뜻을, 나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은 3번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원수는 얼마나 그 사이에 속였겠어요. 야, 네 아버지가 말도 안 하시잖아. 너의 기도 네가 하면 돼. 네가 그냥 안 마시면 되잖아. 네가 안 할 수도 있잖아. 네가 꼭 그걸 마셔야 되겠니? 너는 죄도 모르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어떨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뭐 막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면 그냥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그냥 버티고 그냥 막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인 것이에요. 이제 이 베드로 장모님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긴급한 그 요청에 장모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마가복음 여기에서는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열병이 즉시로 나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그것이 뭐 그렇게 뭐 정말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뭐 금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손대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온전한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미완이에요. 항상 2%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니까 이 장모님이 즉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수종을 드셨다, 섬기셨다. 워낙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섬기기를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바로 그냥 섬기기에, 우리 교회 중에서도 어느 집사님은 그냥 섬기는 게 체질인 분이 계세요. 뭐 나 안 할래 뭐 이러면서도 하시더라고. 체질이야 그냥.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님과 같은 그러한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분들은 정말 섬김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응답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늦지? 우리 생각에는 왜 우리가 늦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급해서 그래요. 내가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급하니까 빨리 되기를 원하는, 내가 급하면 응답이 늦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뭐 또 반대면 또 반대의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아주 정확한 때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고자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귀가 없으셔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없으셔서 행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정확할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워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바로 섬겼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어떤 질병에서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든 우리가 참 힘들고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꼭 잘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 거예요. 나에게 그냥 내 욕심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낳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은 안식일 저녁,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때부터 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해지는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해진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소문이 다 났겠죠. 열병이 그냥 깨끗하게 났다. 다들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열병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나아졌다고 하니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다는 것을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보통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제 온 것이죠. 아마 엄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왔을 거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든 병든 사람들이든 다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그냥 있는 사람들, 왜 집회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어디 아프신 분 거기에다가 손 대세요. 막 손을 대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이게 벌써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참 그 1대1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교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만큼은 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1대1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1대1은 굉장히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어서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 이제 병든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 귀신들은 이제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것이. 사실 우리들이 이 육적인 질병은 참 뭐 의사나 병원이나 이렇게 가서 약을 통해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영적인 질병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마태는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예언자가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던 것이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디펜던트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셨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하나의 모든 사역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뭐 본인이 그냥 하셔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사와 기적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돼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기에 하나님 예수님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일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독립적으로 살도록 교육받은 세대나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이 말씀이 힘들 거예요. 이게 속박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뭐 아주 그 지옥과도 같은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은 이후에 생겨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기쁨보다는 고통이,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야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약한 것, 질병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약한 것, 그 영적인 병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병들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 안을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나에게 병이 있나? 육체적인 병은 뭐 병원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이 영적인 병은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진단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나의 진단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찔리는 것이 있든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 그런 것을 주시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저분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더만 나만 뭐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 한센시병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의 몸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밖에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